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결국 사랑, 결론 감사라는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장, 너무나도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사랑을 말하는 장이 어딘가 봤더니 고린도전서 13장이 대표적인 사랑장입니다. 물론 이 짧은 13장 내용 속에서 전체로 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그 결론부에 해당하는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려 합니다. 이제 추석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오랜만에 쉬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제가 몇 분 여쭤봤는데 이제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건지 슬픈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쉼이 있을 것 같은데 3일 기간 동안 여러분들 영의 회복과 육의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사랑이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랑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명제, 근본의 이유가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의 사랑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때 그 자녀가 사랑의 자녀로 이렇게 자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한, 그 사랑이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오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을 통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당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봐야 하는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바울이 이제 개척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지역은 이제 어떤 지역보다도 수많은 이 문화와 잘 사는 그런 또 우상이 따라오고 이 문화 교류가 따라오죠. 그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는 좀 무질서한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이 개척해서 교회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런 그런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이 은사가 많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갑자기 부흥을 하면 은사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은혜와 은사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은사는 뭐로부터 오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사가 옵니다. 은사 받았다고 이제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 은사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이게 은혜에 집중하다 보니까 은사로 자신들의 신앙을 체크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너 무슨 은사 받았어? 야, 방언 받았어? 통변 받았어? 예언 받았어? 투시의 은사 받았어? 야, 난 2개 받았어? 3개 받았어? 서로를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곧 신앙의 체크가 된 겁니다. 나는 이 정도 신앙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게 곧 뭐가 됩니까? 보이지 않는 계급이 발생한 겁니다. 갑자기 은사들이 막 쏟아지니까, 야, 넌 2개 받았어? 난 3개 받았어. 너 방언해 못해? 난 방언해. 그러니까 더 대단한 신앙인 양, 믿음인 양, 계급이 보이지 않게 형성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지만 성령님께서는 은사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은사 주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 물론 은사 주시지만 주된 성령의 역할은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은사를 통하여서 믿음을, 구원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 은사 받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은사가 비교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근본을 잊어버립니다. 은사는 반드시 믿음과 관계되어져서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은사의 원어적 해석을 보면 맡겼다라는 거예요. 맡겼다. 선물인 것이죠. 선물로 주신 것을 연약한 자들, 넘어져 있는 자들, 교회 공동체의 필요의 도구에 따라서 그렇게 맡기셨는데 그것이 특권이 되고 계급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급이 나눠지는 어려움이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이런 수많은 갈등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글을 써가는 것이죠. 근데 13장까지 오면서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12장도 보면 다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사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데 은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더군다나 그 갈등과 이런 어려움이 심화된 가운데 이 불난데다가 기름을 들이붓는 거죠. 12장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넘어오기 바로 전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뭐라 그럽니까?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그러니까 은사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거기다 대고 야, 더 큰 은사를 사모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듯 보이지만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의 비밀이 풀려집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하는 그 은사 말고 더욱 큰 다른 은사를 구해봐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은사 때문에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있냐? 그러면 지금 더욱 큰, 그거 말고 다른 은사, 더 좋은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 은사가 전부가 아니라 진짜를 보여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가장 좋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근본의 마음과 은사는 유일한 길 하나인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 그 유일한 길 사랑을 살펴볼 텐데 사실 13장은 세 분류로 나눠집니다. 처음에 서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설명과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단락에선 사랑은 무엇인가, 세 번째에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결론 부분에 해당한 것이 오늘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결론부로 오늘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오늘 사랑을 말하고 있는 첫 절이죠. 1절, 2절, 3절을 보기를 원하는데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법한 말씀인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은사적인 부분이 나오죠. 내가 사람의 방언, 은사적인 부분, 천사의 말, 은사죠. 아무리 그런 은사를 해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구리와 꽹과리, 이거 뭡니까? 일정한 리듬이 없는 소리는 뭐죠? 소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음악을 듣고 악기를 연주해서 노래를 부르고 이런 건 다 일정한 리듬과 패턴이 있죠. 근데 거기서 그 패턴을 싹 빼버리면 뭐가 되죠? 소음이 됩니다. 소음은 듣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 없는 소리들, 듣기에 불편한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천사의 말을 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 뭐를 기준으로 일하셨죠? 사랑을 기준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꾸짖으실 때도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 수많은 징벌과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지만 그 깊은 내면 속에 뭐가 들어있었죠? 사랑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로 이끌죠? 진정한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베이스가, 다시 말하면 사랑이 베이스가 되지 아니하면 네가 어떤 말을 해도, 천사와 같은 말을 해도 틀렸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너무 극단적이죠? 이 기독교가니까 배타적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덕이 되는 행동을 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르려고 서로 교회에서 관계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친목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 주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랑이 베이스라면 때로는 그를 위해서 화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베이스라면? 사랑이 베이스라면.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믿지 않으셔도 사실입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청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신해요. 사랑한다는 걸. 기도가 나오니까. 기도하다 보면 진짜로 품어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 때로는 혼을 낼 수 있고 꾸지람을 할 수도 있고 독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이 베이스가 되면 그것은 소음이 아니라 어떤 천사의 말보다도 귀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베이스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은사가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땠다고요? 은사가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할 일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적어도 그 안에서 공동체가 사랑이 있고 위해주고 덮어준다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 명의 봉사자가 수많은 봉사의 자리를 1인 다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에도 이게 악기팀 연주를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오지만 그 안에 사랑을 품은 봉사가 아니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그 베이스에는 주의 사랑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필터가 돼야 돼요. 사랑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그러니까 어떻죠? 우리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좀 쉽게 말해서 겸손한 태도죠. 2발짝 갈 거 1발짝 가고 나머지 1발짝은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필터를 거쳐야 되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베이스에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악기에서도요, 악기팀에서도 저는 잘 몰랐는데 예전에 드럼 치는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일렉이나 통기타, 뭐 피아노 막 이런 거 추가하면 좋지 않겠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베이스 기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기본 음을 다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게 쫙 음악이 깔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구나. 그게 안 깔리면은 이 소리가 뜨는 거죠. 물론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소리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눌러줄 수 있는 베이스가 필요한 거죠. 그럼 막 소음이 되는 거예요. 눌러주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말과 행동이 쫙 사랑으로 깔려 있으면 그 어떤 말과 행동이 아름답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사랑이 없으면 그러하다는 거예요. 계속된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죠. 또 은사입니다.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또한 뭡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물리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역경 가운데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 강인한 믿음이죠. 그거를 가졌대요. 거기다 지식까지 있대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이 사랑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근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결과물들,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결과를, 열매를 낼 수 있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그 능력의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내겠어요? 근데 열매를 냈어도 그 결과물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생기면 얼마나 많은 결과를 낳습니까? 그렇죠? 취직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덕을 세울 수 있고 사람을 세울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열매가 맺어 감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착하다는 소리 듣고 많은 덕을 세워서 누구에게나 위인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아무리 많은 덕을 쌓으면 무엇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렇죠? 사람을 품지 못하고 들추어내고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면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럴까요? 내 열심과 내 만족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지식으로 사는 만한 믿음으로. 근데 나중에 결국 사랑 없이 흘러가다 보면 내 열심과 내 만족으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그 열매는 내 열심과 만족으로 흘러간다. 교회에서 그런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흘러가는. 처음에 사랑이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 열심과 만족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진짜 내면에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내가 정말 사랑의 사람인가를 날마다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그 사랑에 목을 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했듯 주님, 내가 사랑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은사보다 12장 31절에서 넘어가면서 말한 그 좋은 은사, 더 큰 은사 뭡니까?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겁니다. 왜? 이거 아니면 내가 어떤 능력, 지식, 모든 걸 누려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할 때 긍정적인 마음이나 아니면 그냥 덕이 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는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는 사랑의 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 자랑하고 종교적 열심으로 계급을 나누고 이럴 때 뭘 강조하는 거죠? 순전한 사랑의 은사, 더욱 큰 은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절 더 나아가 볼까요? 마지막으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은사가 또 나오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구제하고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요. 여러분, 구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구제 사역을 교회보다 더 이렇게 강조하는 데가 어디죠? 천주교 쪽입니다. 인덕을 쌓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구제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자기를 내어줘도 자기 유익으로 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으로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상을 바라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이제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이제 보상을 바라고 사랑을 한다면 실망하게 됩니다. 자꾸 뭐 주고 이러면 받을 거 생각하고 내가 잘해주면 잘해주겠지. 잘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자꾸 싸우고. 근데 진짜 사랑은 부어도 하나도 안 받아도 부어도 또 주고 싶은 게 진짜 사랑입니다. 전사님, 현실과 거리가 멀군요. 연애로 들어와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 될지라도 추구해야 될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부을 수 있는 사랑. 여러분,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나누면서 뭐 바라지 마세요. 그냥 주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사랑에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랑,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죠. 유익, 사랑을 놓고 유익에 대한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행하는 신앙은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하면서 뭐가 가장 중요해요? 남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거래를 해보면 가격을 깎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꽤나 가격을 잘 깎는데, 가격을 깎다 보면 이제 그런 이 상대방의 멘트가 이제 분명히 옵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또 거래를 해요. 그래도 좀만 더 깎아주시오. 또 깎여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진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좀만 더. 또 깎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남는 게 없다 그래도 분명히 남는 게 있는 겁니다. 왜요? 그거 안 하면 장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사는 목적이 이윤을 남기기 위함인데 그거 안 남기면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도 유익에 대한 이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아무 유익이 없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유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유익이 없다면 그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떤 유익이 발생하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유익이 발생합니다. 그거 없으면 왜 우리가 교회 다녀요? 그렇죠?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반드시 장사하는 것처럼 남는 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를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으로 해야만 남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내 속에 자존심과 맞지 않을지라도 사랑으로 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결과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떤 것보다 가치롭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갑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의 사랑의 설명을 하고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결론부에 다다르는 것이죠.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가장 많이 줄어든 게 뭐예요? 바로 감사의 제목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꾸 이기적이게 되고 좀 불평하게 되고, 그렇죠? 관계가 차단되고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휴일도 앞두고 있고 우리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어떤 뭐가 해결돼서 회복되고 뭐가 해결돼서 사랑이 다시 회복돼, 그게 아니라 근본의 사랑과 근본의 감사 제목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인 사랑과 본질적인 감사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 때문에 사랑하고 뭐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근본적인 사랑과 감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8절부터 이 결론부의 말씀으로 가볼까요? 한번 8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상대적 개념이죠. 사랑과 이제 상대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상대적인 게 뭐예요? 예언과 방언과 지식, 은사죠. 이런 것들은 패하여진다라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영원한 사랑 앞에서. 그렇다는 것은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뭐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대부분의 다 모든 것들은 뭡니까? 일시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인 영원한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다. 이 사랑은 왜 영원하냐? 떨어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붙었다 떨어지는 떨어짐이 아니라 물 마시다 물의 양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 말의 표현이 지금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다, 영원한 샘물과도 같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이제 상대적 개념으로 나머지 일시적인 것은 패하여진다. 이게 지금 무슨 관점이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정말 일시적인 것이 다 사라지고 영원한 것만 남을 때 그때 뭐가 남냐? 사랑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시적인 것, 지금 우리가 구해서 믿음의 유익을 갖긴 하지만 이제 끝나는 것들, 예언하고 방언하고 지식적인 것들 폐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일시적인 삶입니다.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도 같은, 먼지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늙고 언젠가는 죽음을 향해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누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도 나는 죽었다. 하루하루를 죽어가는 삶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현생에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것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음 앞에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죽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교계에 엄청 큰 이 세계적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죠.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물론 이제 그 목사님께서 말년에 좀 시끄럽고 좀
어려움을 맞이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70만이라는 성도를 돌이키고 세계에서 기네스북에도 올랐죠. 순복음 교회가 세계에서 한 교회가 갖고 있는 성도 수가 1위입니다. 세계. 그래서 그런 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복음의 무궁한 발전을 한 것에 기여한 것은 정말 큰 역사죠. 물론 이제 말년에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들은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말이죠. 한 영혼을 구원해도 한 영혼을 돌이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사역입니까? 70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성도로서 세웠다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근데 그러한 세계적인 목사님도 때가 되니까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누구나 죽는 것이고 누구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슬픈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그러므로 바라봐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건 현재가 너무 게을러지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그냥 죽을 거 막 살다 가자. 네, 여러분 진짜 영원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에 굉장히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요 오늘의 삶에 감사와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을르지 않는 겁니다. 사랑과 감사가 충만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그 패함의 끝을 넘어서 일시적인 사망을 넘어서 새롭고 영원한 시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새로운 길로 가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별거 아닌 거라는 겁니다. 일시가 끝나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으로 새 옷을 입습니다. 그게 뭐죠? 그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 오직 사랑으로. 계속 그 표현을 합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절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것도 상대적 개념이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근데 온전한 것이 올 때 내가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예언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패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각조각들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퍼즐도 한 조각을 보면 이게 어떤 그림이구나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모르죠. 그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졌을 때 드디어 그 그림을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 조각에 내가 분석했던 그 그림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초록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이건 바다일 것이야. 이런 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완성되고 나니까 완전 다른 그림인 거예요. 전에 했던 것들이 패하여진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것은 무엇인데요? 온전한 것을 우린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 온전한 것을 통해서 부분적인 게 패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이 일이 왜 일어났지? 나에게 이 일이 왜 닥쳐왔지? 나중에 그 큰 그림이 하나님께서 덜컥 던져줄 때 그때 이것이 나에게 이런 그림을 주기 위해 행하였던 거구나 알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 모른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뭐로 큰 그림이 그려져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부분의 모습으로 우리가 불안하다 하더라도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랑 때문에 이 부분의 불안이 덮이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 수 없으나 반드시 그 사랑 가운데 그림을 완성하시리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의 기도가 불안할지라도 내일 하루하루의 기도 속에서 이제 완전해 가는 겁니다.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부분적인 사건들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헷갈리고 의문이 많습니다.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천천히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조각 속에서 삶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말씀이라는 신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해봐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난 죽음 뒤에 어떻게 될까?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은 왜 생겨날까?
그래서 어떤 지식이 생겨난 거죠? 철학이 생겨난 겁니다. 알 수 없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지식. 근데 그 끝을 가보니까 여전히 물음표인 거예요. 철학은 그렇습니까? 나는 누구고 어디로 왔나? 여긴 어디고 내가 사는 곳이 진짜인가? 막 이런 질문들을 막 던져요. 그리고 끝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오면 해결을 받는 거예요? 신학이 들어오면 해결을 받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했을 때는 물음표만 뜨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신학의 지식이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함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게 되는지, 난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왔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답이 다 그려지시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다 아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을 아니까 다 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루실 거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온전한 나라 가운데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해결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삶 속에서 온전함을 확신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말이죠. 그래서 부분적인 거를 자꾸 부분적인 것만 갖고 해석하려고 하면, 자꾸 그거 하나로 확신하려고 하면 힘든 겁니다. 자꾸 부분으로 확신하려고 그러면 실망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체를 향해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좀 흥미롭게 표현한 게 11절인데요. 한번 11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시작.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 보니까 어렸을 때는 뭐예요? 어렸을 때 말하고 내가 깨닫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입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부분적으로밖에 판단하지 못하죠. 그래서 누가 알려주죠?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죠? 선생님. 그래서 참 인생을 잘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은사, 선생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참 생각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런 선생님들을 잘 만날 때 어린 미숙한 판단들이 교정을 받고 성숙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생각이 부분적으로밖에 안 돼요. 딱 있으면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뭔가 딱 생기면 그냥 슬픈 거예요. 그죠? 그 정도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 밑으로 갈수록 더 그래요. 청소년,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로 갈수록 더 유치해집니다. 그래서 유치부입니다. 그래서 유치부 가보면 막 난리가 날 때가 많아요. 위에 교육부보다. 청년부는 탁 조용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가끔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조용한데, 유치부 가면 뭐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별게 아니에요. 과자 하나 때문에 막 싸우고 있고, 장난감 하나 때문에 막 인생이 막 송두리째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저거 막 내 거라고 막 하면서. 그렇죠? 그게 왜 그래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11절에서 뭐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청년이 되어서 유치부처럼 과자 때문에, 장난감 때문에, 막 과자 때문에 내 인생, 야, 너 진짜 이 과자 내 건데. 물론 그런 청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숙한 청년들, 과자에 목매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최소한 우리 크리스찬교회 청년들은 그러진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릴 때의 판단을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폐하여진다는 거예요. 아직도 과자 때문에 전전긍긍 하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의 생각은 부분적으로 끝난 겁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 덮을 수 있는 겁니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으로 내 안에 베이스가 깔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성숙으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저렇게 다 어른인데 다 컸는데 청년인데 왜 저런 분쟁을 할까? 뭐가 안 깔려 있기 때문에, 사랑이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훈련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분밖에 모르는 자가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면 아까 어떻게 됐죠? 내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소망을 가질 줄 아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룰 걸 아니까. 그래서 이게 내 개인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적용돼요? 상대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내 미래에 대해서 이제 불안하지 않아. 그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져. 그러한 자는 그 사랑이 어디에 전가돼요? 상대에게 반드시 전가됩니다. 상대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부분적으로 이해했던 상대를 품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싸우다가도 사랑이 들어오고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면 그 싸움이 어떻게 되죠?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 재판을 걸잖아요. 소송을 걸지 않습니까? 근데 소송 거는 많은 것 중에 뭐 이윤의 계산의 문제도 있지만 감정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에게 모욕감을 준 것들, 내가 화가 나는 것들, 이걸 소송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 소송, 감정이 누그러지면 어떻게 되죠? 합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진짜 이율적으로 배반되고 배신되는 일이어도 사랑이 들어오면 그 모든 계산이 덮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내가 100만 원의 사기를 당했어요. 손해를 봤습니다. 그럼 100만 원이 갚아져야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요. 사랑이 들어오면 그 100만 원이 갚아지는 거예요. 해결이 돼버리는, 합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희한하죠? 이게 왜 그래요? 그 계산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설명했잖아요. 지식과 뭐 방언과 천사의 말보다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거를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인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지고볶고 싸우고 다시는 안 본다 그러다가 문득 집에 가서 생각하는데 막 주마등처럼 지난 날의 추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막 사랑이 다시 올라오죠. 그럼 먼저 내가 미안해, 다시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 싸웠던 이유나 그런 사건의 계산을 따지지 않죠. 그런 사랑이 들어올 때 우리의 신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와 같다는 거예요.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그랬는데 내가 갚아주리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덮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도 쉬시고 친척 가족들 만날 때 사랑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사랑으로 덮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뭐 이제 친척들 만나거나 하면 야, 취직 안 하냐, 뭐 공부 잘하고 있냐, 결혼 안 하냐, 연애하고 있냐, 얼마나 이거 가기 싫어요. 그래서 집애들 많이 계시나? 그러지 마시고 뭐로 이겨요? 그냥 사랑으로. 저 이모가, 저 할머니가, 저 할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면 내 결혼과 연애를 저렇게 말씀하실까? 참 감사하다. 그래서 눈물이 주룩. 근데 진짜 정말입니다. 정말 사랑이 가득하면, 내가 사랑을 훈련하면 그 말도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을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계속 나아가 볼까요? 12절 좀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조금 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말을 하죠.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세상이 폐허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지금 이 시제를 갖고 있죠. 지금 현재입니다. 그리고 뒤에 시제는 뭐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죠? 지금은 희미하대요. 뭐처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거울이 왜 희미합니까? 이때 당시에는 1세기 때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을 봐도 잘 윤곽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희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소망의 날이 되면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것,
그렇죠? 선명해진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희미했던 부분들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남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제 선명한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아, 이건 진짜구나. 선명하게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다 밝혀지는 겁니다. 저도 이제 구원받아 저천국 가서 주님 만난다고 생각하면 가끔 가다, 자주는 아니에요, 가끔 문득 설렐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무슨 대화를 주님과 얼굴 보며 할까? 저는 질문들을 막 생각해 봐요. 그래서 신학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막 물어보고 싶고 그런 생각들을 해요. 선명히 볼 때가 되면 그때 남는 마음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가 다 밝혀지고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 소망의 날을 생각하면서 우린 뭐 하는 겁니까? 영원히 남겨질 그 사랑을 지금 이곳에서,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이곳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훈련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훈련하는 겁니다. 왜? 지금이니까. 그때 가서야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누려가지만 지금은 이 연약한 희미한 사랑이라 뭐 해야 돼요?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훈련하고 나누고 덮을 수 있는 훈련의 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치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은 가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죽으시고 뭘 세우셨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안에서 뭐 하라고? 사랑의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덮어주고 넘어가주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 훈련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왜? 이것만 남으니까. 이것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터에서 사랑의 연습 많이 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사랑으로 묶여진 거 아니에요? 그 표현을 1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이 사랑이래요. 믿음은 지금 가운데 계속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있지만 언제 끝나죠? 믿음이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 갈 때 믿음이 이제 끝납니다. 이루어집니다. 소망도 어떠하죠?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이루어지면 소망할 것이 이제 더 이상 없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뭐만 남죠? 사랑만 남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 그래서 제일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이 귀한 사랑에 힘을 실어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인가? 나는 저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하고 가르쳐주고는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안에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고민들 있죠? 신앙 가운데에서는 사랑으로 할 수 있는데 밖에서의 괴리감이 생깁니다. 뭐지, 우리 여기 선생님들 역할 하시는 분들, 직장인들 많은데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아이들이 되는데 밖에서는 이제 가르칠 게 있고 내가 또 직장인이니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넣어야 되나 빼야 되나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훈련한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은 잘 못 받고 일 더디다 그러고 잘 못한다고 할지언정 우리의 마음 베이스는 늘 사랑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직장인이 되었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닌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잘릴지언정,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럴지언정 우린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힘을 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뭐가 따라옵니까? 그럴 때 사랑을 제일로 여길 때 사실 따라오는 게 있어요. 바로 감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죠? 감사하라. 사랑이 없네요. 어디 딸려옵니까? 감사에 따라옵니다. 근데 뭐 하라 명령형이에요. 이건 뭡니까? 훈련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냥 헤헤거리면서 좋아하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뻐할 상황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되어야 합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결국은 사랑으로 종착점이 가야 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계산하고 미워하고 이랬다 할지라도 결국 은혜 가운데 있으면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생되는 나의 행위가 뭐예요? 말과 행위가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추석 때 친정네 갔는데 직장 스트레스 뭐 결혼 어쩌고 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감사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말이죠, 결국 사랑으로 도착하고 결론은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여러분 삶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청년에 대해서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한마디만 해도 감사하고, 뭐 봉사 좀 한다 그래도 감사하고, 오늘 예배를 나왔네? 너무 감사한 거야. 왜? 내가 저를 사랑하니까. 따라오는 같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감사, 행위와 말은 마음은 사랑, 행위와 말은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서 저도 신기한 거예요. 내가 저를 뭐 저렇게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의 제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근본적인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결국은 사랑으로, 결론은 감사로 이번 한 주도 또 쉬는 날 가운데에서 사랑과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